바람이라는 영화는 제목처럼 바람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영화에서 바람 피우는 남편이 들켰어요. 근데 처음 들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덮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들켰어요. 이제는 용서하고 덮어질 수가 없게 되었죠.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들키지는 말지. 들키고 나면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바람을 피웠습니다.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짝 관심을 갖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음행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준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좀 다르다 그래요. 너 저 사람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과 너 쟤랑 잤니? 라고 묻는 것이 서로 좀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준 것도 아니고 몸만 준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준 거예요. 남편과의 신뢰를 깨워버린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모른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데 마음을 두겨서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신락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 그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영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부부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도 참고 이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도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점차 이 사고의 폭, 생활의 반경이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잘 맞는다, 이전에는 뭐 아주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는 그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태로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죠.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넘었다. 이 선을 넘지만 않으면 그래도 이 관계를 내가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라처럼 연결되었던 그 관계끈이 끊어졌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음행과 더러움이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 줄 정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모른 척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러다 맞는다. 너는 그러다 혼난다. 내가 너희들을 이방 세계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책사유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유책사유 이게 뭔지도 저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즘에 드라마에서 하도 이혼을 다룬 소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툭 하나 나오는 게 유책사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막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혼해 라고 말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근데 사실 그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헤어지자고 말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자고 말하게 만드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고, 또 유책 사유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양육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혼을 선언하는 사람이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멀리 떠나버린 사람의 잘못과 같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몰라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습관을 안다? 이름을 안다? 주민등록번호를 외운다? 그런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에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비밀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정직하고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서로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어요. 더러워졌고 탁해졌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능력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돌아갈 의지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돌아갈 수 없는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마주 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주 대하면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서로 그냥 압니다. 안다기보다는 가족이 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어요. 내 비밀번호가 저 사람 비밀번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열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휴대폰에 은행 앱들 같은 게 깔려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열 때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면은 되게 간단한데 누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가끔씩 제 얼굴에다가 제 핸드폰에 갖다 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핸드폰 못 열게 막 피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얼굴을 가져다 댑니다. 그렇게 연 핸드폰을 가지고 방에 가서 제가 없는 곳에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다른 걸 뒤져보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보여주는 일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다 지웠구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친구들끼리 집들이로 모였는데 그 집들이 현장에서 재밌는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동안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모두 공개하기로 하는 거예요. 문자도 모두에게 읽어주고 육성으로,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서로 처음에는 재밌겠네.
그리고 당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식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부부와 친구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숨기고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많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많으면, 너무 멀리가 있으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를 겪는 부부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미스바 여러 번 등장하죠. 근데 우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미스바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미스바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은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 미스바에서 회개의 집회를 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모였는데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만드셨어요. 미스바는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볼도 있어요.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던 지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볼에 모으게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다볼에서 완전히 격파했어요. 그때 시스라는 철병거를 이끌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철병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그저 소총 한 자루씩 들고 뛰어나가던 국군에 비해서 장갑차, 탱크를 끌고 내려오던 인민군, 그 인민군과 같은, 그 탱크와 같은 그런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청동으로 만든 무기조차도 모두가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던 시기예요. 그러나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로 만든, 청동기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로 만든, 강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미스와 다볼은 모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장소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바에 대해 올모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도와야 할,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백성을 붙잡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은혜의 장소였던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았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호세아는 앞선 4장에서 길갈과 베다웬을 언급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건너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베다웬은 그 이름이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다웨의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호세아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베델에서 베다벤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했던 곳,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청년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저의 과거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금요 집회에 참석하고 그 금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돌아볼 때가 많아요. 오히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때보다 못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의 미스바, 저의 다볼, 저의 길갈, 저의 베델, 그곳이 여전히 제게 현재인지,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 앞에 신실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떳떳한지,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던 곳, 혹시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곳, 우리의 열정이 식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